이제 바로 이어서 정암신학 강좌 제1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3회 동문 유영건 목사입니다. 반갑고요. 제가 사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뒤를 돌아봤는데 1989년 제1회 정암신학 강좌 때부터 저희 때부터 제가 1학년 때 그때부터 아마 시작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 36년이 지나왔는데 요 근래에 이제 저한테 고민이 좀 있고 두려움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그 아주 귀중한 신학과 교리를 이렇게 유산으로 받았는데 요 근래는 그러한 교리와 신학을 무시하는 그러한 풍조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고 또 상황 논리나 상황 해석에 의해서 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까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잘 때도 많고 두려워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신 교단만이라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유산으로 주신 신학과 교리를 바른 신학과 교리를 잘 지켜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정합 신학 강좌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신학 강좌를 참여하다 보니까 자주 박윤선을 우상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교단의 어떤 목회자도 박윤선이라는 분을 우상할 분은 단 한 분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윤선 우상하다 보니까 그분의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또 홀대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이번부터라도 우리는 박윤선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는데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를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강의인데 첫 번째 강의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남송 우리 석자 교수이신 이승구 교수님을 통해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정함의 이해와 개혁파 변증에 대한 정함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강좌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사회 보기 위해서 열심히 읽어봤는데 정말 소중한 강의안이 만들어진 것 같고 엄청난 기대를 하면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강좌를 맡아서 여러분 앞에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리고 88년도까지 학교에서 공부했던 분들은 이제 박윤선 목사님한테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 분들 지금 우리 학우들은 박윤선 목사님을 직접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박윤선 목사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의미에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합신에서는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합신에 오기 전에 다른 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때도 박윤선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우리 학우들 반응이 근데 우리는 박윤선 목사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요 이러는 거였어요. 세월이 한참 지나서 박윤선 목사님이 우리 근처에 안 계실 이때에 우리 합신 학우들도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우리가 지금 박윤선 목사님이 하늘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다. 그걸 정말 믿잖아요. 박윤선 목사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박윤선 목사님도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해서 같이 얼싸안고
정말 감사를 표현할 때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박윤석 목사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래서 매년 이 정암 신학 강좌를 합니다. 박윤석 목사님의 그 생생한 가르침이 우리 속에 있기를, 특별히 맨 마지막에 우리 정창균 총장님께서 이제 아마 육성도 들려주실 거예요. 그 박윤석 목사님의 그 말씀을 더 생생하게, 그리고 제가 이따 말할 것처럼 쟁쟁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저한테 맡겨주신 게, 이게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맡겨주신 겁니다. 이게 워낙 박윤석 목사님의 아드님이 하도록 되어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에 맞추어서 이제 강의안을 만든 거예요. 성경의 무호성과 변증. 그런데 아주 적절하게 이게 박윤석 목사님의 신학을 잘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측면의 한 측면입니다. 박윤석 목사님은 그야말로 성경의 무호성에 모든 것을 다 걸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을 우리는 개혁파, 정통파 개혁주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국 땅의 정통파 개혁주의를 정말 뿌리 내리게 한 분이 박윤석 목사님이세요. 박윤석 목사님이 평양신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MD부 학생이었어요. 그땐 그런 용어를 잘 안 썼지만, 왜냐하면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스페셜 스튜던트로 있다가 곧바로 이를테면 THM 과정의 학생으로 받아들여졌으니까, 그 맨 처음에 신학교육이 시작돼서 얼마 안 된 한국에서 했던 신학교육 MD부 과정을, 평양신학교 과정을 그냥 인정한 거예요. 1년 동안 받아들여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2년 동안 THM에 해당하는 공부를 하게 되셨던 거죠. 그리고서 이제 한국에 나중에 오셨을 때 박윤석 목사님은 내가 앞으로 평생 가르쳐야 할 모든 것을 분명히 하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양신학교에 있을 때 평양신학교의 신학이 개혁신학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으로서 박윤석 목사님은, 그때는 이제 박윤선 학생이었죠. 명확하게 개혁주의가 가르쳐진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서 정말 우리의 개혁신학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거죠. 이 개혁신학의 토대는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학만 성경의 무호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복음주의자들도 정말 성경의 무호성을 강조하는 거고, 이게 모든 거에 토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이 무호성은 아주 당연한 거였어요. 그죠? 여기 헤르만 바빙크의 사진을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박윤석 목사님이 바빙크를 인용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유기적 영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부리시는 저자들의 자유와 인격적 특성을 그대로 살려 사용하면서 그의 말씀을 과오 없게, 박윤석 목사님의 표현이죠, 무오하게라는 말을 과오 없게, 틀린 것이 하나 없게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윤석 목사님이 바빙크를 얼마나 존경했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박윤석 목사님이 한동안 이제 만주에 가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는데, 해방되자 만주 봉천에서 1945년 8월 27일, 15일 날 이제 해방되고 8월 27일 날 내려오셨으니까 고향인 철살리로 돌아와서 6개월 동안 장평교회를 목회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이제 서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서 그 교회를 화성교회 나중에 이제 개척하시게 되는 우리 장경재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입니다. 장경재 전도사님한테 맡기시고, 장경재 전도사님이 박윤석 목사님을 이어서 장평교회 목회를 하시는 거죠. 46년 2월 달에 이제 월남하실 때 유명한 일화예요. 자기 품속에 바빙크의 개혁교의학과 흐레이다너스의 요한계시록 주석을 가지고 오셨다. 홍치모 교수님이 그렇게 박윤석 목사님한테 옛날에 들었던 얘기를 우리에게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윤석 목사님은 바빙크를 개혁신학의 아주 뛰어난 선구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은 아까 얘기했던 거죠. 누가의 글을 읽으면 누가의 특성을 알게 되죠.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모르죠. 왜 헬라어로 누가복음을 읽거나 사도행전을 읽거나 아니면 로마서를 읽거나
어렵기는 매 한 가지니까 누가의 특성을 누가복음 사도행전 읽으면서 안다.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1세기 사람들이 헬라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거의 자기들의 모국어처럼 사용하던 사람들은 딱 누가의 글을 읽으면 누가의 특성이 나타난다.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럴지라도 인간의 과오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신 유기적 영감, 그것이 개혁주의가 전승해 오는 성경적 영감설이다. 박윤선 목사님의 사후 출판물인 개혁주의 교의학에서 우리한테 아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빙크는 영감받은 성경 기자들에게 충분한 자유의 활동이 있었다면서 동시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성령님의 전적 동행이 있었음을 확언하였던 거죠. 이것을 전통적으로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두 가지하고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기계적 영감설, 하나는 역동적 영감설인데 박윤석 목사님은 이것을 능력 부여설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와 다른 우리의 영감설이 유기적 영감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유기적 영감의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그 정도와 범위에 있어서 만전적이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옛사람들의 쓰는 표현입니다. 아마 세월이 좀 지나면 이 용어 없어질 거예요. 만전적. 완전하다. 요즘은 그렇게 쓰겠죠. 그죠? 아마 그렇게 써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 우리 박경련 교수님도 그 말을 썼고 박윤선 목사님도 썼고 그래서 이제 신보균 교수님, 제가 신보균 교수님의 호를 따서 석좌 교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남송 석좌 교수인 신보균 교수님도 만전적, 온전하다라는 뜻에서 옛날 사람들이 쓰던 말이죠. 그죠?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에 미친다. 영어의 verbal inspiration을 축자라고 번역하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 용어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만전 축자 영감설 이렇게 늘 써왔어요. 이거는 바빙크도 마찬가지고요, 월필드도 마찬가지고 다 그 말을 썼던 거예요. 완전 축자 영감설, 그분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말을 그대로 박경련 교수님, 박윤선 목사님 그대로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 젊은 화구들이 쓰는 말로는 아주 온전한 글자 하나하나까지에 미치는 영감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요 일의 대변인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월필드와 그다음에 에드워드 제이 영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제이 영은 박은선 목사님보다 사실은 2살 연하세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죠. 그죠? 월필드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 1921년까지 살았던 분이고 이분들이 이제 박윤선 목사님의 이제 선생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용어를 그대로 쓴 거죠. 박형룡 박사님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한테 이제 잘 훈련을 받은 고신의 이제 졸업생이신 이근삼 박사님 그리고 우리의 최초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신봉 교수님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늘 만전 축자 영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고요. 이제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사람들을 젊은 사람이라고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다 이제 은퇴한 교수들이어서 박영규 교수님, 고신의 변정길 교수님, 그다음에 저도 그 말을 늘 써왔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아직 은퇴 안 한 젊은 교수로서는 김상은 교수님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근거한 개혁주의 성경관 연구, 성경의 본질과 교육적 특성을 신학진함에 쓰면서 우리 선배들이 썼던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 그분들이 썼던 용어로 만전 축가 영감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필드는 성경의 축자 영감 교리를 가르쳐서 성경에 대한 교회적 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이분들한테는 중요했고요. 동시에 교회, 2000년의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보냐 했을 때 이런 만전 축자 영감으로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월필드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저작하신 하나님의 책이라고 믿어왔고 성경 말씀은 어떤 종류의 말씀이든지 오류가 없는 진리요, 실패가 없는 권위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작하신 줄로 믿어왔다라고 월필드가 말했고 그것을
박윤선 목사님이 개혁주의 교회학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속되어지는 사상인 것이죠. 성경을 어떻게 보냐. 이게 우리의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말을 좀 더 인용해 보죠. 영감으로 된 것은 정확무오하고 하나도 틀림이 없다. 또 기록 자체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독자들에게 영적 감동을 전달한다. 읽으면 동시에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영적 감동이 있다. 이렇게 쓰시는 거는요, 박 목사님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감동을 늘 받으셨다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 감동을 받는데 우리는 안 그렇다. 그럼 이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의 그 태도를 옆에서 본 사람들의 이제 증언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빛과 소금에서 사명 감당을 설파할 때의 도전, 박윤선 목사님과 나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무호성과 권위에 그렇게 헌신한 분은 이제껏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 박윤선 목사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88년도 박윤선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소식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이제 알려졌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추모 예배를 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한국에서 하는 것과 동시에. 그래서 그때 추모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신 분이 브루스 헌트 한부선 목사님이셨다고. 그래서 설교를 하시면서 박윤선 목사님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교우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를 잘 얘기한 다음에 결론의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박 박사는 성경을 위해 싸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를 본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 브루스 헌트 한부선 선교사님의 말, 늘 우리한테 오셔서 얘기할 때 나는 시골 목사입니다. 이게 미국 사람이 한국말로 나는 시골 목사입니다 하시던 그 한부선 목사님의 그 얘기, 박윤선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성경을 위해 싸웠던 사람, 우리도 그를 위해 함께 싸우자라고 했던 이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어져야겠다. 박윤선 목사님의 자기 자신의 사역을 늘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하곤 했어요. 그 무한 성경을 주석하고, 그래서 평생 한 사역이 주석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79년도에 주석 완간 감사 예배를, 그 당시 이제 우리 학교가 따로 있지 않은 때니까 총신대학교 강당에서 우리가 거행을 하고 있었고, 저도 학생으로서 거기에 참가했었습니다. 그 무한 성경을 우리 같은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또 그 무한 성경에 근거해서 열심히 목회하는 일, 설교하는 일, 이 세 가지는 박윤선 목사님이 평생 하려고 했던 일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늘 강조하셨는데, 하나는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성경이 무어하고 영감됐다는 걸 믿는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성경의 자증이라고 늘 얘기하셨어요. 성경의 자증성. 그 얘기를 강조하시던, 그걸 막 강조하실 때는 좀 쇳소리가 나시거든요. 그 얘기가 정말 우리에게 쟁쟁합니다. 개혁파의 성경관에 의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난제점들을 성경 자체에 의지하여 해석할 때 해결될 수 있으면 믿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혹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여도 하나님 안에 해결 방법이 있는 줄로 믿는다. 그래서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 거 있으면 그냥 내버려둬라 늘 얘기하셨어요. 주석도 그렇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제시하려고 하시고서 어떤 건 그냥 내버려 두신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본인의 이름으로 주석 작업을 시작한 요한계시록, 그 전에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후서 주석 쓰신 게 있어요. 근데 하여튼 본인의 이름으로 시작한 것은 요한계시록 시작하는 건데, 그 개정판 3판을 낼 때가 68년도였는데 그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알 수 없는 말씀에 대해서는 두려운 생각으로 그대로 보류하여 두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 자체의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했는지가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주석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죠? 박윤선 목사님이 처음 유학했을 때가 34년 9월서부터 36년 8월 이
2회입니다. 요게 이제 일종의 스페셜 스튜던트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들어가서요. 만일 그때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잘 못했으면 우리 이제 평양신학교 졸업한 분들이 곧바로 THM으로 못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을 스페셜 스튜던트로 해보니까 이제 잘 하신다고 인정을 받았나 보죠. 그랬으리라고 능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과정을 그 당시 이제 웨스트민스터는 직접 학위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THM 증명서를 나중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정이 THM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34년에서 38년, 34년에서 36년 귀국해 와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윤선 목사님 우리는 제일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36년도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때 박윤선 전도사잖아요. 상상이 안 되죠. 우리 학우들 지금 전도사 하고 있는데 박윤선 목사님이 전도사로 불릴 때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평양신학교에서 원어 강사를 합니다. 고등성경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합니다. 그럼 주로 뭘 했느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종교교육부 편집실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표준 주석을 내는 일을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총책임자가 박형룡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은 평양신학교 교수였으니까 막 이제 유학 마치고 온 박윤선 이제 강사 또는 박윤선 전도사를 표준 주석 중에 고린도 후서를 아마 쓰게 했고 그게 박윤선 목사님의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런데 이름은 박형룡 교수님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 책이 38년도 6월 달에 출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윤선 목사님의 처음 주석인 셈이죠. 물론 남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마 박형룡 교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야 이제 많이 팔릴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이상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평양신학교가 이제 신사참배 문제로 문을 닫죠. 그러면 이제 가르칠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더 공부하기 위해서 이건 학위 과정 아닙니다. 그냥 가서 혼자 공부하시는 거예요. 38년 8월서부터 39년 여름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38년까지 이제 미국에 가 계셔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더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 잠깐 가족들하고 정말 오랜만에 일본에 잠깐 머물다가 만주로 가서 신경노회에서 1940년 3월에 목사로 임직하십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된 게 1940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강사하고 뭐 그러실 때는 그냥 전도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서 그때 오가황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우지황교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사역하시다가 그래서 봉천 또는 그 연변에 가면 여기를 이제 찾아보려고 늘 노력을 하죠. 나중에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다고 합니다. 만주신학원 이게 지금 동북신학원입니다. 그 건물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41년 4월서부터 신약학 교수를 하시다가 43년 7월에 사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어서 사실은 간 이유가 왜 여기 가서 가르쳤느냐 하면 여기서 있으면 신사참배를 안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형룡 박사님하고 박윤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요 만주신학원의 이게 일종의 한인신학교입니다. 교장 되시는 분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은 신사참배하고 두 분은 안 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박윤선 목사님이 체프를 인도하시면서 찬송을 뭘 불렀냐 하면 그 피난처 있으니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피난처 있으니의 그 멜로디가 영국 국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르치는 교수님 가운데 일본 사람 기쿠찌, 우리말로는 국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고소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동기생이라고 그래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막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적성국 국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 당시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43년 7월에 사임하시고
그럼 이제 45년 독립할 때 45년 독립할 줄 모르는 상황이죠. 여기 지금 있던 지역이 봉천이었는데 아마 80km쯤 떨어진 안산에 가서 우리 안산 아닙니다. 그 만주에 있는 안산입니다. 아마 43년 7월서부터 해방될 때까지 한 2년여 기간 동안 초가집 하나를 이제 아마 세를 내 가지고 거기 계시면서 요한계시록 주석을 작성하시기 시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때 열심히 도와주시던 어떤 집사님, 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감사를 박윤선 목사님이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49년 봄에 출간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주석 작업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1949년서부터 출간으로 생각하면 1949년서부터 1979년까지가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이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성경 자체가 성경의 전체적 무오성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시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 자체라면 그 말씀 자체가 그 스스로 증거한 내용이 가장 권위 있는 근거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무엇하다고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건 순환 논리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리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헬라어가 이제 깨져버렸네요. 아우터그라파, 원본 성경에 대해 가지는 우리의 입장이다. 사본들 말고 사본에는 여러 실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본상의 실수라는 것도 다른 책들이 사본이 되어져서 나중에 인쇄되어 나온 거하고 비교하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보존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통주의 신학자뿐만 아니라 조금 비평적 입장을 조금 허용하는 F.F. 브루스 같은 사람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문헌은 믿을만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입장은 어떤 거냐? 우리 입장은 원본 성경이 무엇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늘 뭐라 그러죠? 그 원본 지금 없지 않느냐? 너희는 없는 것 가지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지만 우리는 원본 성경은 무엇하고 그것을 뺏겨 쓴 여러 사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존되어졌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찰스 하치 179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19세기로 되는 그 시점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9세기 사람이죠. 그의 아들이었던 A.A. 하치 1823년, 그다음에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월필드 1851년생, 그다음에 게알더스 보스 1862년생, 그다음에 코넬리스 벤틸 1895년생, 존 머리 1898년생, 그리고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1905년이죠. 그리고 에드워드 제이 영이 1907년입니다. 이분들이 원본 성경이 다 무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스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신이 성경 신학자로서 사심없이 만전 영감 교리를 고백할 수 있다. 옛날에 번역할 때 제가 그 용어를 썼어요. 만전 영감 교리. 나중에는 이제 완전 영감이라고 고쳐야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만전 영감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보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 영감의 개념은 성경이 일부만 영감되었다는 개념은 성경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현대의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다.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로 믿는다면 성경이 온전히 영감되어졌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게알더스 보스의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 성경신학. 박윤선 목사님이 정말 늘 강조하셨고,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 이걸 번역할 시간이 없으시니까요, 정말 이 책을 그대로 놓고 박윤선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신 거예요. 그게 성경신학 책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할 시간이 있으셨으면 박윤선 목사님이 하셨을 거예요. 바쁘시니까 못 하셔가지고 성경신학 책을 이제 하셨고, 보스의 많은 책들은 다 합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신학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제가 번역한 거고요, 하나는 원광현 목사님이 호주 사시는 원광현 사셨는데 우리 합신 졸업생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의 교훈 우리 김성수 교수님이 번역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다닐 때 그 책 정말 읽고 싶어 하셨던
예수의 자기 계시라는 책, 아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번역할 수 있었고요. 그 당시 제가 학생이었거든요. 그걸 번역할 수 있게 해준 엠마오 출판사, 굉장한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 박윤선 목사님이 거기에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이승구 전도사의 노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오늘은 박윤선 목사님이 전도사였다는 것도 알고, 뭐 당연한 거지만 제가 전도사일 때도 있었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하는 때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이 성경 영감에 관한 얘기는 이 개혁파 정통주의 입장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니스트 샌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네소타주에 있는 세인트 폴에 있는 맥칼리스터 컬리지의 역사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책을 썼느냐면 근본주의 기원들이라는 책을 68년도에 썼고요. 그다음에 거의 비슷한 책인데 근본주의의 뿌리라는 책을 78년도에 이제 냈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성경이 정황모호하게 영감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프린스턴 신학자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거다. 그게 근본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개혁파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프린스턴 이 신학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니스트 샌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샌딘 프로포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78년도에 이 사람이 얘기한 다음에 이거에 널려진 거예요. 다음에 두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또 하는데 하나는 잭 로저스라는 분입니다. 잭 로저스는 네브라스카 대학 이제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피츠버그 신학교에서 56년도에 MD를 했었어요. 그리고는 화란 자유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베르가워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베르가워는 초기에는 개혁파 정통주의에 신실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자유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하거든요. 그래 베르가워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나중에 베르가워 입장이 전부 다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서 늘 벤틸도 그런 얘기를 하고 박윤선 목사님도 그런 얘기하는데 전기 베르가워, 후기 베르가워 나눠서 얘기하거든요. 후기 베르가워는 결국 바르트주의적 입장을 받아들여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자유대학 출신의 목사님들, 화란에 가면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베르가워의 입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경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다. 그 자체는 정황모호한 거 아니다. 이게 틀린 거 있다. 이런 입장, 바르트의 입장입니다. 그 입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르가워 밑에서 공부한 잭 로저스가 이런 입장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그걸 열심히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웨스트민스터 컬리지에서 가르치다가 풀러 신학교에서 71년도부터 88년도까지 이제 했어요. 그리고는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 서던 캘리포니아 캠퍼스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는 그 전서부터 있었는데 그 남부 캘리포니아 캠퍼스는 이분이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부총장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소위 PCUSA의 나중에는 213번째 총회를 할 때 총회 의장도 했습니다. 2001년도에. 그러니까 미국 PCUSA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통합 측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이 정도 입장을 가지는 분이 됩니다. 도널드 맥킴은 이 사람도 역시 비슷해요. 웨스트민스터 컬리지 나오고 피츠버그 신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어요. 따라서 이 맥킴이 아까 잭 로저스한테서 배운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같은 입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멤피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79년도에 성경의 권위와 해석, 역사적 접근이라는 책을 씁니다. 여기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칼빈은 성경을 정황모호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프린스턴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이거를 이터니티라고 하는 매거진이 올해의 책, 1980년대 올해의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잖아요. 79년도에 이 책이 나오니까 이 로저스와 맥킴 제안에 대해서
트리니티 신학교의 존 우드브리지 교수님, 이분은 이제 프랑스에 가서 일부러 이제 공부했던 분입니다. 휘튼 대학 출신인데요.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MA를 하고 MD분은 트리니티에서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트리니티에서 이제 가르치시죠. 근데 뚜루즈, 프랑스의 뚜루즈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트리니티 교수님으로서 이 맥킨과 로저스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Biblical Authority, A Critic of Rogers and Mackin Provision, 그죠? 성경의 권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로저스와 맥킴의 얘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1982년도 이때 이제 뭐 박윤선 목사님 아주 살아 계실 때인데 요 입장, 즉 이 우드브리지의 입장이 박윤선 목사님의 입장인 거죠. 이게 정통주의적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힘을 합쳐 가지고서는 랜달 발머가 프린스턴 신학자들과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하나의 글을 쓰는데 이게 성경과 진리라고 하는 책, 83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MD부 할 때 있던 책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입장이죠. 박윤선 목사님이 가르치고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친 이런 책들.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저 위에 있는 게 옛날 판이에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최근 판인데. 그러니까 전 읽어볼 만한 정말 좋은 글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카슨하고 우드브리지가 나타나 가지고서는 이때 카슨이 지금은 카슨이 제일 나이 많으신 거죠. 카슨이 제일 젊을 때입니다. 그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83년도에. 그래서 두 번째로 낸 책이 해석학과 권위와 캐논. 이게 86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최근에 2005년도에 다시 리프린트가 됐습니다. 그죠? 이 가운데서 이제 두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드브리지가 계몽주의가 얼마나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 계몽주의 때문에 성경의 무호성을 사람들이 안 믿게 됐다는 것을 밝히는 역사적 논의를 잘 했고요. 덤바라고 하는 분이 성경의 캐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오늘날 학자들이 이것을 다 이렇게 허물어뜨리고 있는 거, 제임스 바라든지 B.S. 차일즈의 견해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잘 드러내 준 거죠. 그래서 이 입장은 우리 복음, 왜냐하면 여기는 개혁주의자들만 있는 거 아니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성경의 무엇성을 분명히 하고 성경 해석을 분명히 하는 책을 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성경과 진리라는 요 책, 이게 83년도 책이고요. 이게 86년도 해석학, 제 기억 속에는 이게 노란 책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논문들이 이렇게 딱 묶여져 있는 책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아직 살아 있을 때인데 이런 책들이 이제 박윤선 목사님의 입장하고 같은 입장의 책이다. 그걸 더 잘 드러내는 학문적 작업을 한 것이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말하고 무류성이라는 말을 혼용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거를 나누었어요. 특히 이제 아까 이 두 책에서는 사람들이 하도 나누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무호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류성이라는 말을 풀러 신학교에서 쓰면서 뭐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사람 무류성이라는 말을 쓸 때 이게 새로운 용례입니다. 정통주의자들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은 이 용례에 동의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그 말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다. 그게 무류성이에요. 그 말은 아주 애매한 말인데 성경에 틀린 게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유, 그거 요즘 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안 받아들이냐. 플러 신학교가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플러 신학교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교수 중에 일부는 그걸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플러 신학교가 다 이렇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써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서술에 있어서 그 무엇에 관하여 언급하여도 정확하며 그때 inerrant, 이게 무오하며라는 말이에요. 어떤 자료로서 우리를 가르치든지 무오하다, infallible. 그래서 inerrant라는 말하고 infallibility라는 말을 서로 혼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월필드도 마찬가지고요. 에드워드 제이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자에만 이걸 나눴어요.
그래서 근자의 논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우리는 inerrant 그걸 얘기해야죠. 그냥 우리가 infallible 그 말만 쓰면 의심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 성경이 틀렸다는 말도 하는구나. 그러나 옛날의 용어가 더 정확한 말입니다. 이 둘은 같은 용어로 혼용해야 된다. 그죠? 에드워드 월필도 그렇고 에드워드 제이 영도 무어라는 말과 무료라는 말을 다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제 교리사 책에 보면 그분들이 해 놓고 있는 것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1977년도에 성경 무어 국제협의회라고 하는 게 발족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제협의회에서 78년도에 시카고 무어 성명이라는 것을 내고요. 성경의 무어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82년도에 시카고 성경 해석학 성명이라고 하는 걸 냅니다. 그죠? 근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요 입장이 성경은 틀린 게 없다라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가진 입장하고 같은 입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다. 만일에 박윤선 목사님이 미국의 사람이었더라면 이 국제무어 국제협의회에 이제 나타났을 때 거기에 참여하시고 사인하시고 하셨을 거예요. 여기에 같이 했던 신학자들 한번 봅시다. 칼 헨리, 이 플러 신학교 시작할 때 처음 가르쳤던 분의 한 분이거든요. 이분은 무어성 믿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교수들은 안 믿는 사람도 섞여져 있는 거죠. 그라스 나처 역시 무어성 믿습니다. 케네트 켄저 무어성 믿어요. 자, 이분들의 출생 순으로 제가 쭉 놔뒀어요. 그다음에 로버트 프레우스, 이 사람은 루터파 신학자인데 24년생인데 무어성을 철저히 믿어요. J.I. 패커 무어성 믿습니다. 노르만 가이슬러 조금 학문적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뛰어난 작업을 많이 하시죠. 32년생인데 그다음에 알시 스프롤 성경의 무어성 믿고요. 로버트 가프리 45년 그리고 카슨 46년 그다음에 존 파인버그 이 사람은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세대주의 신학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세대 트리니티 조직 신학 공부하러 가지 않았어요. 왜? 다 존 파인버그 그다음에 폴 파인버그 정말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성경의 모성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 프란스 쉐이퍼 12년, 해롤드 린셀 13년, 제임스 보이스 38년 좋은 목회자, 존 맥하더 39년 이런 목회자들을 비롯한 200여 명이 같이 사인해서 성경 무어에 관한 국제 협의회라는 걸 만든 거죠. 왜? 하도 비판들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을 무어하다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없어지면 지금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데서 이게 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서 복음주의가 이상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없어진 복음주의는 복음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입장, 이게 우리 입장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 클락 피노, 자기도 복음주의자라고 그래요. 잭 로저스, PCUSA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다니엘 풀러, 푸너 신학교하고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음에 시카고 선언을 비판했던 로저 올슨, 신학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 알미니안인데,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성경 무어성 안 믿는다. 다음에 피터 앤스. 피터 앤스는 저보다 젊어요. 61년생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피터 앤스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는데요. 예?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들은 성경 무어성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과연 구체적으로 성경 주해를 할 때 이 무어성이 작용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무어에 대해 시카고 선언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이 서명을 박윤선 목사님이 하지는 않았지만 이 서명에 참여한 분들이 다 정함보다 대개는 다 연하의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내용상 이들과 입장을 같이 했다. 이게 우리 입장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장, 박윤선 목사님은 뭘 얘기하느냐? 개혁파 입장에 충실한 변증을 해야 된다. 자, 이거는 누구의 주장이냐 하면 코넬리우스 벤틸의 주장이죠. 일부러 벤틸이 아주 젊었을 때의 사진을 딱 갖다 놨습니다. 그죠? 왜 그 사진을 가져놨느냐? 이분이 이제 프린스턴, 일부러 프린스턴으로 갔거든요. 이분은 이제 CRC 교단이니까 크리스찬 리폼츠, 우리 칼빈 신학교 출신이고요. 대학교 출신이고, 그다음에 칼빈 신학교에서 1년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하면은 되는데
프린스턴으로 일부러 전학을 했습니다. 왜? 자기가 존경하는 게할더스 보스가 거기 있기 때문에. 게할더스 보스한테 배우려고 프린스턴에 간 거예요. 성경신학적 접근을 배우려고 한 거죠. 그리고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잘 배운 거죠. 메이천, 그 당시에 메이천을 다스 메이천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독일 유학가고 뭐 그래서 이제 독일어를 강조했나 보죠. 학생들끼리 쓰던 말이라고 그래요. 예. 스톤하우스 가서 메이천 전기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천도 이제 잘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졸업하고서는 이제 MDiv 졸업하고 THM 졸업하고, 그 THM 졸업할 무렵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또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하게 됩니다. 1927년도. 그래서 27년을 한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아주 이상하게 될 때인데도 28년 가을 학기하고 29년 봄 학기를 코넬리우스 벤틸, 이제 막 졸업한 PhD를 막 한 학생한테 변증학을 1년 동안 맡기게 돼요. 메이천이 자기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면서 근대에 일어날 가운데 제일 좋은 일의 하나가 벤틸 군에게 변증학 강의를 맡긴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워낙은 메이천이 변증학 교수가 이제 되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선 이분한테 이제 변증을 마칩니다. 이분이 요 강의를 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 선생님들, 프린스턴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월필드를 비롯해 가지고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이분들이 철저한 개혁파 사람들인데 정말 그분들한테 많이 배운 거죠. 변증할 때는 왜 개혁파적으로 안 하시나? 이게 이제 학생으로서 벤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변증도 개혁파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개혁파 신학을 배웠으면 목회를 개혁파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목회는 개혁파적으로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전공이 개혁파 변증이니까, 철학 PhD를 하는 사람이니까 철학 PhD 논문은 하나님과 절대자, 헤겔 철학과 헤겔 철학을 동경하는 그 사람들을 관념론자들이라고 해요. 아이디얼리즘, 그 사람들의 절대자를 비교하는 이제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강의를 뭘 한 거냐면, 이 세상의 변증학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학교, 즉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도 이상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개혁파적 변증을 해야 된다. 이게 이분의 첫 학기 강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학기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평생. 그걸 잘 발전시키는 게 이분이에요. 근데 박윤선 목사님이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갔을 때 38년 가을 학기에서부터 40년 가을 학기 이 기간 동안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성경 언어와 관련된 여러 과목, 이게 개인적으로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요, 들으시면서 자유롭게 연구하는 기간이었어요. 이때 어학 과목 외에 변증학으로 8학점을 수강합니다. 아까 처음 유학 갔을 때는 위기신학이라고 하는 한 과목만 들으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마 위기신학을 가는 거니까 벤틸한테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때는 일부러 변증학으로 8학기를 수강하고 4학점짜리 논문을 또 씁니다.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유학 기간은 박윤선 목사님이 벤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결국 말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 증거주의적 변증 방법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를 제시하는 증험제, 에비덴셜리즘, 그거를 이제 박윤선 목사님은 증험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스프롤 같은 사람들이 고전, 클래식 어프로제틱스, 고전적 변증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제시하는 사실들의 객관성의 공적인 성격 때문에 유익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 믿는 사람들, 신자들에게는 신앙상의 유익이 있다. 성경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는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죠? 그래서 믿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제시하는 증거 제시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입장은 자기의 불신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유실론적인 진리 해석이 전제되어야만 불신자에게도 신앙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실론적 진리 해석이 전제되지 않으면 변증은 사실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변증은 전제해야 되는데 뭘 전제하느냐? 유실론적 전제 해석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주 따지면 이 기독교 전체인데요. 그게 이제 조직신학 전체 그렇게도 좋습니다. 아주 따지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전제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프란시스 쉐이퍼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벤티라는 책을 배우거든요. 물론 나중에 쉐이퍼가 여기 출제하지는 않아요. 근데 쉐이퍼의 처음 나왔던 책들 가운데 God who is there, 존재하시는 하나님, and not silent, 그리고 침묵하지 않으시는, 즉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시를 전제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효과적인 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변증 방법을 전제주의 변증 방법이라고. 그렇지 않은 방법을 토마스주의적이고 버틀러적인 변증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토마스라고 하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천주교의 변증 방법은 그런 거다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공통의 근거를 쌓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맨 밑에 자연이라고 하는 이성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그것의 근거에서 자연 신학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위에 계시 신학을 설립하려고 하는 2층 구조를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개신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버틀러 주교가 낸 신앙의 유비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방법은 불신자의 관점과 타협하여 사실을 중립적이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같이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논증은 무효로 돌아간다. 효과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인의 영적인 무지를 무시한 거다.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무모한 타협주의적 변증 방법이고, 이런 방법론은 자연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돌리기 때문에 네가 어느 정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벤텔이 평생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게 인간의 자율성이에요.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님이 평생 안 된다고 하는 게 이 자율성이에요. 자율주의,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방법론은 추론의 의미 자체를 파괴하는 원칙들의 용어로 추론의 방법을 발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토마스주의적이고 버틀러적인 변증 방법, 이건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하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증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사실들을 하나님의 해석대로, 즉 성경적 해석대로 제시하는 방법, 그게 우리의 방법이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사람들하고 접촉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느냐? 모든 사람 안에 바울이 말한 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칼빈이 그것을 신의식이라고 그랬죠. 센수스 디비니타투스. 사람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호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호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워낙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깥에 있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거에 호소하는 게 효과가 있는데,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과 일반 계시가 접촉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되는데,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사람과 금수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신의식이 있으니까 그것에 호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만 효과를 낸다. 이게 벤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틸의 모든 변증은요,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벤틸이야말로 성령을 가장 강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개혁파적 변증입니다. 전제주의적 변증입니다. 그래서 개혁파적 변증이라는 용어, 이것을 바른 기독교적 변증이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코넬리우스를 기념하는 논문집인 예루살렘과 아덴이라고 하는 논문집, 71년도에 나온 게 있어요. 여러 철학자, 신학자들이 쓴 굉장히 좋은 논문집입니다. 그죠?
제목이 제일 괜찮죠. 왜냐하면 터툴리안이 예루살렘과 아덴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던 것과 관련해서 나온 제목이에요. 거기에 노여벨트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글에서 코넬리우스 벤틀이 전제주의적인 입장 또는 개혁파적 변증학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아예 벤틀 자신이 개혁파 변증을 향하여라고 하는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벤틀 웹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때는 종교개혁적 변증학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럼 뭡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신자의 입장과 불신자의 입장이 대립적이다, 반립한다, 엔티테이시스를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 충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 근거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결국은 정말 철저하게.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얘기를 다 얘기했으니까 기독교 얘기도 철저하게 해보자. 얘기를 제시하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의 얘기를 손상되지 않은 형태로 전달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입장이 손상되지 않은 형태로 전해져서 사람들이 순수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1차 목표예요. 그렇게 되면 불신자의 입장에는 자기 입장에서는 자율주의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장을 가졌을 때 이 입장이 설 수 없다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성경적 진리를 받아들여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합리적 맥락에서 서로 통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제 MDiv 졸업 논문입니다. 예?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많잖아요. 철학자들이 합리적인 거, 그 모든 것하고 벤틀이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합리적인 거.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이 세상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합리성에 대한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 신봉인 교수님이 지도하셔서 MDiv 때 요 논문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자의 입장하고 불신자의 입장을 나눠 놓는 거죠. 헬라어가 다 깨져서 이상하네. 불신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스칸달론이에요. 아니면 미련한 거, 모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 근데 신자에서 관점에서 보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소피아 and 두나미스 때우에, 그렇죠? 그래서 그 근거는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게 새로운 것이 되어졌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모든 게 새로워진 거예요. 그게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돼요. 전체가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안 달라진 사람은 이 세상적 관점에서 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벤틸이 그의 평생 한 작업을 나름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적 입장의 대립을 보여주는 거예요. 칸트의 자율주의와 기독교의 입장의 대립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세 천주교의 입장과 순수한 기독교의 입장이 어떻게 대립적인가? 여기서부터는 기독교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다. 현대 천주교의 입장과 진짜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폴 틸리와 리처드 크로노, 현대의 프로테스탄트 철학적 신학하시는 분들의 얘기하고 성경 이중에 어떻게 다른가? WCC적 교회 연합운동하고 참으로 성경적인 교회 연합운동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성경적인 거 해야 돼요. 바르트주의하고 성경적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사신신학하고 신죽음의 신학입니다. 성경적 기독교가 다른가? 후기 하이데거의 신학하고 성경적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새로운 해석학, 이게 불투만 제자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하고 성경적 해석학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개혁파 내의 잘못된 논의하고 철저히 성경적인 개혁파 신학이 어떻게 다른가? 요게 반틸이 평생 한 작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쭉 책들을 썼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 박윤서 목사님은 바르트주의와 성경적 기독교, 요거는 이따가 이제 박바울 교수님이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른가?
한국에 오셔서 처음 쓴 논문입니다. 칼 바르트의 성경관에 대한 비판, 칼 바르트의 계시관에 관한 비판. 신학진암 37년 7월호 9월호에 내신 논문이에요. 그죠? 아주 젊은 박윤선 전도사가 쓰신 논문입니다. 그죠? 놀라우게 박윤선 목사님은 주역에 대해서 동양사상 가운데 주역이 있잖아요. 이분은 사서상경 이제 공부하고 초등학교 나중에 이제 한 6학년쯤 이렇게 들어갔으니까요. 그죠? 예. 주역 사상에 대한 비판하는 거예요. 신학진암 70년도에 나온 신학진암에 이거 쓰셨어요. 그죠? 나중에 이제 우리한테 변증학 강의해 주세요. 박윤선 목사님 변증학 강의하셨다는 게 놀랍잖아요. 하실 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이정용 교수라고 주역을 딱 받아들여 가지고 신학을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노력을 한 사람, 35년도에서 96년도에 하신 분이에요. 이정용 교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분은 그 게렛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하고요. 보스턴 신학대학 그다음에 연합감리교회의 목사로서 미국의 유나이티드 메도디스트 처치 UMC 목사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아주 잘 나가는 교수예요. 근데 이분의 내용은 어떤 거냐? The Theology of Change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역의 신학이다. 번역을 그렇게 이세영 교수가 역의 신학, 번역, 주역을 가지고 신학을 하자는 거예요. 동양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 또 역과 기독교 사상 이런 걸 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입장을 역과 모퉁이의 신학 그렇게 나중에 얘기하기도 하고, 이분을 잘 존경하는 임찬순이라는 분이 이정용 박사의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하고 박윤선 목사님의 주역에 대해서 정말 전제주의 변증에서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우리가 다 논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주역을 받아들여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냥 나오겠습니다. 이제 나가면서 이제 이게 좀 깁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벤틸의 전제주의 입장을 가장 잘 드러내며 시도한 사람을 과연 누구를 줄 수 있을까? 박윤선 목사님 이후로 웨스트민스터 갔다 온 사람 되게 많거든요. 예? 우리 학교에도 이제 3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전제주의 변증이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 박윤선 목사님이 1939년도 이게 미국에 두 번째 가 있을 때입니다. 아마 프레스비테리안 가디언에서 박윤선 한국 학생한테 당신이 여기서 공부하고 나중에 한국 가서 할 것에 대해서 무슨 글을 하나 쓰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박윤선 목사님이 한국교회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짧은 글을 하나 쓰셨어요. 거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코닐리우스 벤틸을 얘기하면서 기독교 유실론을 철저히 철학적으로 변증함으로써 칸트와 플라톤의 체계에 포함된 모든 인간의 체계가 의지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셨다라고 해요. 이걸 따라가면 우리는 의지할 수 없는 걸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벤틸 박사야말로 현대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터뜨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거는 설명을 요하는 말인데요. 신학을 좀 잘 아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칼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썼을 때, 맨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 칼 아담이라고 하는 천주교 신학자가 그 책을 로마서 주석을 가르쳐서 신학자들이 놀고 있는 유원지에 터뜨려진 폭탄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신학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박윤선 목사님 얘기는 벤틸의 작업이야말로 현대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터뜨린 사람들, 그걸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위대한 신학자는 벤틸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기독교적 공정에 대항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하다는 것을 변호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 사람이다. 그 책에는 단순한 인간의 사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제시된 방어 체제이며,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자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편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께서 한국에서 그의 진리를 방어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하고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방어하는데 벤틸적인 전제주의 방법을 가지고 작업을 하신 거죠. 그게 우리의 유산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일단 와가지고서는 일본에 잠깐 계시다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모이셨다는 거예요. 왜? 유학 갔을 때 본인만 가니까 옛날에는 그죠? 가족들은 한국에서 고생하고 있고 갔다가 일본에 이제 와가지고서는 왜 있다가 봉천으로 간 거예요. 41년 4월서부터 아마 43년 7월까지. 그러니까 2년 정도입니다. 조금 만주에서 조금 가르치셨어요. 해방된 조국에서 부산에서 한동안 46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해 신학 강좌라는 걸 하시거든요. 그곳에 근거해서 고려신학교, 지금 고신대학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6년 9월 17일서부터 60년 9월 24일까지 이때 사표 내고 이제 올라보세요. 14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14년 동안, 총신에서 62년서부터 은퇴하시는 74년 11월까지 12년 동안.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 계셔서 은퇴하시고, 근데 학교가 이제 복잡해지니까 박윤선 목사님을 대학원장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79년 3월서부터 80년 봄까지 잠깐, 그래서 13년 정도 총신에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가 세워졌을 때 합신해서 80년 11월 11일서부터 88년 6월 30일까지 8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가르치신 게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신 것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서 가르치실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르치신 거죠. 이런 개혁신학의 근거에서 성경 주석을 쓰시며 아까 43년 계시록서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49년에 출간해서 79년 마지막 것이 나올 때까지 35년 기간이 걸렸습니다. 개혁파적 관점에서 신약학 가르치셨고요. 다음에 전제주의 변증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고신에서도 전제주의 변증 가르치셨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제가 학생일 때, 제가 1학년 때 변증학 박윤선 목사님한테 배웁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신약학 가르치는 분이거든요. 근데 왜 변증학 할까요? 변증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자기가 아까 주역 같은 경우와 관련해서 전제주의 변증을 진짜로 하신 거죠. 자, 우리나라의 변증학과 변증 방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게 아주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변증학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조금 관심 있는 분이 이제 박바울 목사님 이제 그 전공을 하신 거예요. 조직신학과 변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박윤선 목사님을 이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워낙 이 강의를 하도록 돼 있었던 우리 정승원 교수님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이 강의를 못하게 되셨던 거예요. 조금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죠? 그런데 고신 필수 과목으로 변증학 가르치지 않습니다. 합신 안 가르칩니다. 총신 1학점, 옛날에 2학점 하다가 줄어서 1학점 가르칩니다. 그럼 총신이 조금 낮긴 낮네요. 그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전제주의 변증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넓게 보면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던적 태도가 성행하고 있고요. 좁게는 반틸이 그렇게 변증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고전적 변증학이 주도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변증하는 사람 클래식 어프로제틱스를 해요. 요 책 클래식 어프로제틱스 스프라울이라는 분,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죠. 그런데 변증은 우리하고 입장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입장이 리고니어 변증센터 아주 발전을 했습니다. 그죠? 굉장한 자원을 가지고 뭘 하세요. 이제 한국에서도 일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존중해요. 그러나 변증은 역시 벤틸과 박윤선 목사님이 얘기한 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변증학에 관한 5가지 관점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99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Five Views on Apologetics. 그죠? 스티븐 코완이라는 분이 편집을 했는데, 클래식 어프로젝트에서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고 하는 분이 이제 대변해서 글을 쓰셨어요. 이건 뭐냐면 일종의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자연 신학을 사용해서 변증을 해요. 이게 천주교 아까 그 박윤선 목사님이 토마스 버틀러의 변증 방법 벤틸을 따라서 그거 안 된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로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론적 논쟁, 디자인에 근거한 논쟁, 그다음에 도덕적 논쟁, 칸트가 얘기한 거죠. 그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딱 수립해 놓고,
그 다음에 근거해서 이제 성경을 믿을 만하고 그리스도의 독특성과 최종성을 그 위에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클래식 어프로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 게리 하버마스가 대표로 했었는데, 이거는 최소한의 사실을 가지고 접근하자. 많은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느냐,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주 조그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특별히 부활과 같은 것의 역사적 실제성을 증명하는 그거를 하자.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자. 근데 증거를 판단하는 게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네, 세 번째,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제시하는 방법, 쿠무라티브 케이스 어프로치.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법률적 케이스를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러므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방법이죠. 이게 폴 파인버그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가가 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비슷해요.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데 다 비슷해요. 요거 외에 또 하나가 개혁파 인식론입니다. 니콜라스 로스트로프, 알빈 프란틴가, 그다음에 윌리엄 알스턴, 케이트 얀델, 제임스 켈리 클락의 하나님이 믿는다라고 하는 게 매직 빌리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이 입장을 어떻게 볼 거냐, 즉 벤틸의 전제주의에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게 이제 복잡한 논쟁거리입니다. 이거는 전문가들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입장이 우리하고 재미있게 얽혀 있어요. 왜요? 니콜라스 월터스로프, 박바울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윌리엄 알스턴, 송인규 교수님 지도교수였습니다. 우리하고 좀 가깝네요. 케이트 얀델, 기독교와 철학이라는 책,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제임스 켈리 클락, 이성애로의 복귀라는 책, 칼빈 신학교 교수였는데 지금 딴 데 가서 가르치시는데, 이거 제가 번역했어요. 그래서 아주 미묘하게 우리하고 얽혀져 있어요. 그렇죠? 이제 누가 알빈 플란팅가만 좀 더 잘하면, 사실은 송희 교수님이 알빈 플란팅가 설명을 열심히 하려고 우리 THM 학생들한테 열심히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게 우리 학교에서 전제주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우리의 큰 과제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세 가지, 앞에 세 가지는 증거주의를 의식적으로 반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토대를 필요로 하지 않은 근본적 신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아까 리폼드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은 전제주의하고 연관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서 이것을 발전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대변인들이 의식적으로 벤틸과는 좀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월터스로프 벤틸이 좀 알거든요. 그런데도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더구나 그 주장자의 한 분인 윌리엄 크레이그는 자신이 고전적 변증을 하고 있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폼드 에피스테몰로지가 클래식 어프로제틱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혁파 인식론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논의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넘어가죠. 첫 번째, 우리의 상황은 어떤 거냐? 외국이나 한국이나 전제주의 변증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도 상당히 드물고, 왜? 웨스트민스터 외에는 사실 그 외에도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졸업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 만일 웨스트민스터가 이 전제주의 변증을 포기한다면 정말 전제주의 변증이 없어질 겁니다. 심지어 전제주의 변증, 심지어 변증학 자체도 가르치지 않아요. 물론 선택 과목으로 가르치죠. 우리 학교에 선택 과목으로 가르칩니다. 또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가르쳐도 그게 골치 아프다고 하면서 다들 피해 가려고 그래. 선택 과목 안 들어. 예? 그럼 어떻게 될 건가? 그죠? 이런 시대에 정함은 정황모호한 성경을 전제하면서 하는 전제주의 변증을 가르치기를 원했고, 다시 그런 입장을 굳건히 드러내기를 바랄 겁니다. 제가 이제 잘하면서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박윤선 목사님을 존경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는 박윤선 목사님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박윤선 목사님이 얘기하면 다 따라가는 줄 알았어. 근데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박윤선 목사님 뭘 이렇게 정확히 주장할 때 그걸 따라서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이 뭐 하라고 한 게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게 개혁파의 성질에 맞게 하는 게. 예? 그런데 그걸 따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박윤선 목사님을 존중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같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여요. 근데 실질적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어요. 입으로는 박윤선 목사님을 존중하는데 우리 정함신학 강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입으로는 그거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윤선 목사님이 강조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전제주의 변증이 이 땅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제주의 변증의 르네상스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